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쭉 해 나가고 있는데 방해로 계속 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갈라디아 안에 녹아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였었고 두 번째는 성령이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었거든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유를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가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맹인과 같이 봉사와 같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꼭 그것을 전해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많이 있음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는 그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배려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왜 자유가 필요한지도 알지도 못하고요. 왜 성령이 제자들은 왜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지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상태에 있다는 것도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도 역시 그랬던 자들입니다. 꼭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겠죠. 그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속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지에 대해서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믿음이겠죠. 아무에게나 그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 말씀을 100번, 1000번 읽어도요.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조세형 기사가 다시 나왔어요. 쟤도 조세형 맞죠? 조세형 맞죠? 그 사람은 한때 뭐 홍길동처럼 의로운 의적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출소하고 난 다음에 목사까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되고 뭐 그런 일들이 1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기사 같은 걸 보니까 또 단돈 얼마를 훔치다가 또 걸려가지고 또 경찰서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저는 뭐 조세형을 비난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이든지 알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 사람이 한계인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비단 그 사람뿐만 아니겠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헌금을 드리지만 헌상을 드리지만 그런 일련의 일들 가정의 가운데서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역시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가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열지 못하는 우리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한 몸으로 이루어 나가고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행위의 그런 예식에만 머물러 있을 때 역시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함에 이르지 못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치 않으셨다면 하나님께는 그 어떤 일도 사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시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치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정말 끔찍한 그런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배려를 묵상하고 계속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의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일 겁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배려 세 번째는 의로움. 우리는 설교나 성경 공부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많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배려가 되는데, 이 의로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의롭다라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 어떨 때 의롭다고 말하는가?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용어의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쓰는데도 그 용어가 어떤 뜻인지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로움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의롭다는 것이 과연 뭔가? 도대체 우리가 뭘 할 때 의롭다고 하는가? 혹은 우리가 뭘 믿을 때 의롭다라고 하는가?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 의롭다,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이제 기사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인터넷 뉴스를 보거나 그렇게 할 때 자주는 아니지만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 의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의인, 그렇게.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것이 생명이든지 물질이든지 환경이든지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희생하여서 타인을 위해서 뭔가를 큰 일을 해놨을 때 그것을 보통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해요. 위험한 사건, 사고의 현장에서 자기의 생명을 잃더라도 타인을 구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 예를 들면 혹은 불의한 일, 정당하지 않은 일을 두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관계없으면은 웬만하면 두고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일을 차마 두고 보지 못하고 그런 불의한 일, 합당치 못한 일에 앞장서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을 세상에 알리거나 혹은 해결을 하려고 하는 어떤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제가 정리한 바로는 세상에서는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죠. 이런 사람들은 실로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해내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요, 인간의 길일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존귀 여기고 소중하게 하는 마음과 자세를 낮춘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왕이면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 자녀 혹은 내 부모,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혹 우리가 희생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수 있어요. 내 부모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 내 형제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 우리 교회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식적인 행동이 아닌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갖춘 사람들 중에 그 방향이 올바르게 향해 있는 사람,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은 정말 옳다라고 향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정의하는 이 의로움은 질문을 제가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언제나 옳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의로운 사람, 의인, 의로운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나 늘 옳은 것일까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만약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구해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잃었다고 칩시다.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목숨을 지켜내게 되고 감사하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이죠. 의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한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가 타인을 구해낸 행동은 의로운 행동일 겁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남겨진 가족에게 잃어버린 가장의 존재와 그만큼의 책임과 가장의 의무가 가족에게 남겨져 있다면 그 가족이 그 일을, 그 역할을 그만큼 떠맡아야 한다면 그게 어머니가 됐든지 첫째 아들이 됐든지 첫째 딸이 됐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가족이 그것을 떠맡아야 한다면 과연 그 죽음이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국회의원들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때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정책이 결정되고 난 뒤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과연 그런 정책이 통과되었을 때에 과연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예들은 제가 한 두 가지만 들었지만 사실은 우리 생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마이클 샌들이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가 하버드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양 과목의 교수인데 그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그런 종류의 다양한 언급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과연 정의라는 게 무엇인가? 뭘 정의라고 하는가? 의롭다고 하는 것인가? 그 책을 읽어보시면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의롭다라는 것에 대해서 철학적인 사고를 우리에게 폭넓게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앞에서 언급한 일련의 일들을 제외하고도 사실 도덕적으로 의롭다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완벽한 의로움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수준에서 도덕적인 의로움은 어쩌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는 철학적으로 공리주의다. 공리주의적인 바탕이 깔려있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저희가 스스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부르는 것들은 의로운 것인가 아니면 이로운 것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때는 그 의로움이 정말로 의로운 것인지 아니면 이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수에게 이롭지 못한 의로움을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지금 그 우주에서 이만한 집채만한 별똥별이 하나 떨어진다고 칩시다. 그게 이제 내일 모레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면은 인류의 90%는 죽습니다. 근데 10%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대. 근데 10%는 살려서 이 인류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 10%는 누가 남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남을까요? 일반적으로. 똑똑한 사람, 부자인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대단한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아마 이런 사람들을 남길 거예요. 왜요? 인류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니까. 우리는 휴대폰 못 만들어요. 그죠? 우린 자동차 못 만듭니다. 전기차 사시는데 우리 전기차 못 만들어요. 전기차 만들 수 있는 사람, 휴대폰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우리같이 평범한 90%의 사람들은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죽는 것이 의로운 행동인 겁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 의롭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나머지 평범한 우리 같은 90%의 사람들이 죽는 것이 의로운 행동이냐 그런 얘기인 겁니다. 비록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요. 실제로요. 조금만 고민해보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그런 예들이 수없이 지금도 널려 있으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 가보면요. 10%의 똑똑한 애들을 위해서요. 90%의 똑똑하지 못한 학생들이 밑에서 깔아줍니다. 그걸 깔아준다 그래요. 깔아준다. 그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90%의 똑똑하지 못한 학생들이 밑에서 깔아줘요. 90%의 똑똑하지 못한 학생들이 없으면은 10%의 학생들이 1등급이 될 수 있을까요? 못 돼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의로움은 우리 자신에게 이로울 때 그것이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롭지 못한 의로움은 대다수의 경우에는 의로운 것이 아닌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절대적인 의로움보다는 상대적인 의로움, 즉 이로운 의로움에 익숙하며 그것을 추구하기를 즐겨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또는 당연하게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로움은 이런 도덕적인 의로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의로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에서도 이런 의로움을 이야기를 했다면 참으로 슬픈 세상이었을 거예요. 참으로 슬픈 세상. 우리는 세상에서도 우리의 그 평범함으로 인한 그 가벼운 존재에 속해 있을 것이고, 성경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했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평소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거리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 나누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겠습니다. 할례 받은 자들,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과 식사하기를 꺼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다른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행동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바나바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모습인 거죠. 성경에서도 외식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자기에게 의로움이었을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함으로써 자기 의가 되는 거죠. 의로운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로 여기는 모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의로운 행동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로움은 사실 완전한 의로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언제 드러납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것이 드러납니다. 베드로의 의로움은 이방인들을 향한 의로움이었던 반면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이롭지 못한 의로움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자기가 봤을 때 의로운 행동이 아니었던 거죠. 거리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베드로 안에 남아있는 유대주의적인 의로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정확합니다. 바울은 정확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그 의로움이 사실은 의로움이 아니다. 진짜 의롭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야,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16절에 알므로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알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인간들의 도덕적인 의로운 행동들은요, 우리 자신을 절대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행한 행동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의롭지 못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에게 의로움은 자신에게 이로운 의로움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의로움이 아닌 다른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진짜 의로움은 무엇이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시다. 우리의 어떤 그 의로운 행위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질문에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죠. 그런데 그 죽음은 인간의 의로움과는 다른 차원이 나는 의로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바에 인간의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입니까? 자기에게 유익하고 이로운 의로움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의로움은 그분 당신에게 의로움을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 당신의 그 죽음이 당신을 위한 죽음이 아닌 인간들을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자체로서 예수님께 이로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인간의 죄를 짓든지 말든지 인간이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함께 이루어 가시다가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은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바울이 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결코 예수님께 전혀 이로울 게 없는 의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오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당신의 유익과는 전혀 관계없는 온전하고도 완전한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의로움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의로움이 예수님 당신의 의로움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더 놀라운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못 박혔다고 갈라디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 생각해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너희들도 함께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의로움과 관계된 이게 진짜 의로움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못 박히셨다. 그리고 그로 더불어서 그와 함께 일어난 그 의로움과 관련된 일들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칭의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온전하시며 완전하신 그 의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제자들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전혀 관계없던 그 의로움, 완전한 의로움, 세상의 의로움과는 다른 그 의로움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동시에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죠. 자,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바울이 밝힌 바와 같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써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았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비록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우리를 선포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결코 의롭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배려가 아니면 무엇이 배려일까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은 배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은 당연한 겁니다. 그분은 원래 의로우신 분이세요. 무엇이 배려입니까?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전혀 그럴 만한 존재와 가치도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의로움과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될 것을 꼭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 뜻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내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의로움을 향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정말 이 하나님의 배려가 우리의 뼈에 사무치게 정말 뼈저리게 감사한 배려가 아닐 수 없음을 제 스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와 같이 우리가 있게 되었고 또한 이 땅에 교회가 있게 되었으면 또한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